제가 지난 한 주간 선교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지에 그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대부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이제 10가정 정도 부부가 모이고,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또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역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들이 이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해는 제가 못 갔습니다. 이제 그 사역자들이 많이 기다린 거죠.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신고하지 않으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외부적인 이제 어려움이 많이 이제 현재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지치는 일이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나라처럼 뭐 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일을 해서 현금을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직장 구하기는 뭐 더욱이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또 생활적으로 큰 힘이 되지도 못하고, 그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게 이제 그들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 문제예요. 다 이제 젊은 부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이 있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것으로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되게 이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곳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은 이미 이혼을 했고, 한 가정은 심각한 그런 우울증으로 자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크고 많은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훈련이 되고 뭔가 그래도 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된다는 그것이. 그때 당시 받은 은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또 어려움을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다 들어보면. 제가 2가지 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가 기도다. 2번째가 말씀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있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고 말씀의 삶을 사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30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젊은 때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는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도 하셨지만 이제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때예요, 지금이. 그 출발하는 그 시기에 바로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는 내용이에요. 그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사단 마귀의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가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나오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긴 두 가지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죠. 40년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뭐예요? 훈련장이에요.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예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절망해도 내일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삶, 한 주간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어제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살아오셨는지 보세요. 이 세상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의 삶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광야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에요. 시험이에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끝도 없는 유혹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떡 문제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드시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떡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다 보이는 문제예요. 안목의 유혹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물질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유혹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육신의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 풍성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셨잖아요. 특히 여러분 인생을 오래 한번 살아보세요. 먹는 문제? 아니 사람이 먹다가 간다면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삶을 보세요. 뭘 위해 살아왔는지 보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받는 유혹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먹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루 세 끼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진짜 썩을 양식만 구하다가 썩을 인생 살다 인생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뭘 위해 살아왔는지, 여러분 왜 먹고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는지, 왜 여러분이 일해왔어요?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런데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왜 먹고 살아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럼 왜 열심히 일해요? 먹고 살아야죠.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들어 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해요. 자, 꼭대기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탁 받아주면 누구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요?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로 이제 올라가겠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줄 테니까 너 뛰어내리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성공입니다. 너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성공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야죠. 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높은 자리도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높아져 보세요. 자기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뭐예요? 막 인정을 받고 막 존경을 받고 높아져요. 그럼 사람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위 아래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 내가 그걸 이루어지게 해준다면 너 뭐 할 건데? 너 왜 그걸 구하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못 가요. 그냥 달라는 거죠. 왜? 내 배 채우고 내 이름 높아지고 성공하면 되는 거죠. 세상에 1등하고 앞서가면 된다는 거죠. 그걸 자기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그래, 네가 건강하고 하는 거 잘 되고 성공하고 너 승진하고 한다면 너 왜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하고 뭐 안내위원도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뭐 식당에 봉사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와서 봉사해요. 왜 하십니까? 왜 해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 이름 때문에 하라는 거지. 네 성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네가 복을 받으니까. 다 유혹이에요. 시험이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는 좋죠.
모든 사람이 알아주면은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러고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는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를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우상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우상 천지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요, 옛날 토속 신앙부터 원시 신앙부터 해가지고요, 그냥 아주 그냥 우상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은 가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우상 덩어리. 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 그 종교적인 거로 설명을 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거죠. 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불 속에 집어넣고, 아니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불 속에 태워져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돈 앞에도 엎드리고 사람 앞에도 엎드리고 제약 가운데서도 엎드리고 그거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 모든 이루어지는 문화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높여주면 전부 다 그게 무릎 꿇습니다. 다 무릎 꿇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이길 수만 있다면은 다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럼 결국은 뭘까요? 그럼 그걸 다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내려놓습니까? 사단 마귀 유혹에 빠진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여러분, 오늘 세상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요, 세상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도 그렇게 돼가는 거죠.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결국은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하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쳤다는 내용이잖아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살아가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떠나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죠? 갖고 놀아요, 우리를. 그럼 우리도 함께 즐거워해요. 한패가 돼가지고, 한편이 돼가지고 사단 마귀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망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니까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요, 사단 마귀는 물러났다가 또 왔다가 물러나 계속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왔다가도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시험당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요, 언제 끝이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뭐예요? 모든 사단 마귀는 완전히 물러가고,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은요, 교회 역사가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모든 모여서 기도하는 사도들 위에 다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러고 막 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는 제자의 수가 3,000이 됐다고 나와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6장 바로 앞에 5장까지 말씀 보면 그런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6장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 하면은 원래 그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있을 때 다 흩어진 나라,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헬라 지역, 그 당시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이제 원래 살고 있던 본토인하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뭘 도와줬을 것 같아요? 뭐 거의 곡식이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면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막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딱 보니까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더 많이 가져가고 자기들은 소외시키고 그냥 뭐 마땅히 줄 거는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는다 생각하고는 막 제자들이 가가지고는 사도들이 가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키냐. 그때 이 사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이런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그 떡을 나눠주고 곡식을 나눠주고 이런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뭐를 못 해버렸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실제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을 제쳐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교회가 막 싸우고 분열되고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무시했다.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바빠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중에 7명의 일꾼을 뽑아가지고 이런 일들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해야 되겠다.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우리가 힘쓰겠다. 이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 심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더 심히 부흥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을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 말씀 몰라요.
그럼 성도들마저도 세속화되고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교회도 세속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썩으면 사회는 자동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성도들이 바쁘다고, 뭐가 바쁘다고 물어보면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일하기가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성경 볼 시간이 없고 성경 배울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과연 없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의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능력이 뭡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럼 사단 마귀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배할까요? 관계로 지배합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그 계략이요 뛰어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 그 수단은요 우리가 쉽게 여러분 알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아주 교만합니다. 관계. 사단 마귀는. 그럼 우리가 그걸 능히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방어책이 나옵니다. 그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17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왜 성령의 금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금이에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가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요 내가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럼 무용지물이에요.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갑부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외제차를 샀어요. 아주 수억을 두고. 근데 아들이 돌이야. 돌 선물에 그래서 벤츠를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자, 그 아이가 운전하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타고 다닐 수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는 아마 타고 다닐지 몰라요. 근데 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밟았더니 잘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차를.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뭐예요? 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의 손에 정말 붙들려 있기를 바라요.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인데 여기는 기도에 대한 게 5번이 나와요.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게 5번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뭐예요? 공격무기입니다. 근데 이게 힘을 쓰려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뭘로부터 오는다고?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딱 2가지 답이 있어요. 인생의 첫 번째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제 능력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시면 저 강건하고 제가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가진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 사단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번째 인생의 답이 뭐예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먹고 배부르게 나이 먹어서 육신이 썩으면 썩을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기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해요.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하면 어때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죠? 내 힘으로 잘 산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는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육신적인 일에 빠져 살아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 언제 호흡하시죠? 감기 많이 걸리고 중환자실에 갔으면 호흡해요. 쉬지 않고 호흡해요.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기 위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신앙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기도가 인생이고 기도가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물론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생활이 되어 있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러죠. 양식.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되게 3끼를 드신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20끼 이상은 들어요. 커피 두 잔 마셔야죠. 물 10잔 마셔야죠. 먹는 게 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인생의 낙을 먹는 데 있다 그러더라고.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항상 뭐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살죠. 뭐 잘 살아요. 부자도 되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서 봤더니 멸망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힘들지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환경을 만나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어둠에 헤매지 않아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냥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의 삶이고 말씀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공개하러 왔다 다 도망가요. 뭐 싸워봐야 뭐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적해 오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단 마귀에게 내가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사단 마귀는 항상 내 친구처럼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늘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오늘 비록 내가 실패하고 절망해도요, 우리는 내일이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면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